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속에서 다윗과 같은 인물들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을 보고 또 다윗의 행동이나 행위를 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교훈을 배우고 또 우리도 하나의 영적인 또 모델로 삼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을 볼 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훌륭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공적으로 살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그 인물됨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물전이나 자서전이나 위인전을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의 인물됨이나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 자리까지 왔는지를 갖다가 찾아가고 그걸 발견하는 것은 위인전이나 인물전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떤 인물을 대하든지 그 인물에게서 우리가 찾아볼 만한 훌륭한 점이나 그 은밀히 갖고 있는 훌륭한 재능을 배우는 것, 그거 이전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바꾸셨냐를 초점을 두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으로 그렇게 성장시켜 가시고 그 사람이 어떤 장점이나 능력이나 재능이나 어떻게 했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을 그렇게까지 만들게 되어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잘못하면은 다윗이라는 인물이라든지 어떤 뛰어난 인물을 보게 되면은 그 인물의 위대함이나 그 인물의 영웅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그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극찬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려고 다윗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려고 인물을 기록한 게 아닙니다. 바울을 기록해 놓은 것도 바울이 위대하다라는 게 아니라 바울을 그렇게 만든 사람이 그 바울을 그렇게 만들었고 변화시킨 게 누구냐를 갖다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을 보면서 나도 다윗처럼 되겠다가 아니라 다윗을 다윗답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으면, 하나님의 섭리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으면 다윗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물로 쓸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희생과 헌신과 수고와 이런 놀라운 변화와 그 헌신된 모습의 삶들을 바울이 위대해서 바울이 타고난 것이 재능이 있고 그 자체가 능력이 있어가 아니라 그렇게 만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고, 바울도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가 나 된 것은 내가 아니라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걸 놓치게 되면은 그냥 성경은 바울을 얘기하는 인물전, 다윗을 얘기하는 인물전 이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 뒤에서 그 인물을 만들어가고 그 인물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대표적인 그 소설 중에 빅토르 위고가 쓴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 장발장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장발장이라는 인물은 프랑스 그 당시에 혼란기 때 그 혼란기 속에 있었던 인물인데 가족과 배가 고파서 빵을 한쪽 훔쳤는데 정말 그 빵 한쪽 때문에 19년의 형무소살이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는 분노와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가 나와서 어느 날 한 집에 들어가는데 여관집인지 알고 여관집인지 모르겠지만 당당하게 들어갔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미르엘이라고 하는 70 넘은 나이 많은 신부의 집이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대접을 잘 받고 그 19년 동안 딱딱한 침대에서 살았는데 부드럽고 향기 나는 좋은 침대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면서 그냥 간 게 아니라 그날 밤에 그 미르엘 노인 대신 신부가 갖고 있는 유일한 재산을 훔칩니다. 칼과 포크 6벌, 국자 하나, 촛대 2개가 고작이었는데 이 장발장은 그 자기 가방에다가 칼과 이 포크 은으로 된 은식기를 갖고선 그것을 훔쳐가지고 주랭랑을 칩니다.
근데 그 다음에 경찰에게 잡혀가지고 그 다음날 그 신부의 집으로 끌려옵니다. 그 신부의 집으로 끌려왔는데 그 신부님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내가 이것만 준 게 아니라 금초대도 은초대도 줬는데 왜 은초대는 안 가져갔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경찰들에게 잡혀왔던 장발장을 풀어주고 경찰들은 떠나고 장발장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걸 팔아서 의롭고 좋은 일에 쓰십시오 라고 하면서 은초대까지 챙겨주면서 이 장발장을 떠나갑니다.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장발장이란 사람이 열심히 그 회개하고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가지고 그 이름도 바꿔버립니다. 마들렌으로 바꿔버려요. 그리고 그 지역의 시장이 되어버립니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좋은 인물로서 그 사람이 거듭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시간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애꿎은 사람이 과거에 자기의 모습이었던 장발장으로 오인을 받아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무기징역에 빠져야 되는 그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무기징역에 빠지고 감옥에 들어갈 수 있는,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이럴 때 장발장은 과거에 자기가 장발장이었다라는 거, 이젠 자기는 마들렌이거든요. 자기가 장발장이라는 그 흔적을 다 없애기 위해서 형무소에 나올 때 가지고 있었던 막대기와 옷을 불태워버립니다. 근데 아직도 가지고 있었던 그 신부님이 줬던 은촛대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은촛대를 버리려고 하다가 그 신부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그 용서가 그 마음을 바꿉니다. 그래서 그 밤에 열심히 마차를 타고 달려가서 법정에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배심원 여러분들, 재판장님, 존경하는 재판님, 내가 범인입니다. 저 사람이 범인이 아닙니다. 내가 진짜 장발장이고 내가 범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장발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시대적인 어떤 암울한 시대를 보면서 어떤 정치적인 환경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부당함을 겪고 그 부당함 속에서 이 사람이 어떤 정의로운 존재로 거듭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엘이라는 신부를 통해서 이 장발장이라는 인생을 바꾼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들을 갖다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미리엘이라는 신부가 그에게 용서를 베풀고 관용을 베풀지 않았다면 그는 마들렌이라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도 없었을 것이고, 또다시 자기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받는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을 보면서 자기가 장발장이라고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책 속에 숨겨져 있는 한 인물을 보게 되면 그 인물을 바꾼 것은 누구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보면 그의 딸 코제트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여기 있는 은촛대를, 자기 갖고 있는 은촛대를 자기 딸인 코제트에게 물려주면서 내게 그것을 주신 분이 지금 하늘에서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묘비에 글을 적는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기구한 운명과 싸우며 괴로움을 이겨냈고 불쌍한 사람을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시키며 속죄의 길을 걸어온 그 사람, 이곳에 고이 잠들다, 이러는 거죠. 이것을 보면서 하나의 소설이지만 이 소설을 보면서 한 인물의 포착을 두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야, 어떻게 장발장이라는 사람이 마들렌이라는 사람이 되어졌는가라고,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거 볼 때 이 사람의 됨됨이와 이 사람의 인격이 아니라 거기에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있었죠. 그것은 바로 한 노인, 나이든 신부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과 엘리야나 여러분 성경에 나온 인물들은 여러분과 저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고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그 모습들을 갖다가 재현시켜 실현시켜내고 또 이스라엘 역사에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 많은 일들을 이뤄내는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고 다윗을 그렇게 위대하게 만든 건 다윗이 타고날 때부터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연륜과 경륜을 통해서 쓰다듬으시고 때로는 야단치시고 때로는 광야길에서 그렇게 그 올빼미처럼 뛰어다니게 만들고 힘이 없고 나약한 존재로서 쫓겨다니면서 살게 했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빚으시고 만드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놓치고 다윗을 읽으면 성경은 뭐가 되냐면 그냥 위인전기가 되는 거예요. 그냥 다윗이 이랬구나, 바울이 이랬구나. 물론 바울처럼 주를 위해 열심히 헌신하겠다, 좋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바울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이 다윗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부분들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위인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인물을 어떻게 만들어내시고 어떻게 이뤄갔냐는 거고, 다윗과 여러분과 저의 공통점은 뭐냐면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삶도 그렇게 능히 바꿔가시고 새롭게 나가시고 변화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둬야 됩니까? 하나님께 둬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내가 직면한 삶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약함과 연약함을 통해서, 때로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을 통해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갈지에 대해서 우리는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감과 소망을 둘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걸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 다윗의 삶이 역전이 되는 삶이었어요. 그 대표적으로 결정적으로 나오는 게 사무엘하 7장 1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과 8장 1절과 이 비슷한 맥락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무엘하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찔러서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누구죠? 다윗의 삶 가운데 모든 문제를 제거하시고 모든 적들을 제거하시고 다윗이 평안하게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8장 1절에 가면 뭐가 하면 그 후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7장을 돌아가서 보게 되면은 이 7장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은, 어떤 사건이 있었죠? 예루살렘으로 뭐가 들어옵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의 법궤가 이방 땅 가운데 오랫동안 있다가 그것이 중심으로 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중심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성전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들의 중심을 잃어버렸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중심을 찾은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중심을 명확하게 잡았는데 그 중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중심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생활할 때 보게 되면 텐트를 치고 생활합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성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은 어떤 집이든지 텐트에 문을 열게 되면 다 성막 쪽으로 문을 열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보고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고 약속의 백성의 삶이고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잃어버렸던 중심을 회복했는데 그 하나님의 법궤가 중심으로 들어오자 제일 먼저 뭐가 들어오냐면 이스라엘과 다윗의 삶 가운데 피스, 이 평안이 임한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들이 뭐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삶의 중심이 회복이 되니까. 중심이 뭘로 회복됐습니까? 그동안엔 자기의 교만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자기의 어떤 것들로 그 중심에 잡혀 있었는데 그 중심이 바뀌어가지고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으로 되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으로 들어오자 첫 번째 일어났던 것은 평안이었어요. 사방의 문제가 사라지고 그 왕궁에 이스라엘 땅 가운데 평안함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전엔 어땠습니까? 맨날 블레셋이 공격하면은 그걸 막아내는데 급습했어요. 언제 블레셋이 공격할지 몰라서 그것이 무서워서 늘 보고 있다가 쳐들어오면 달려가서 막아내가지고 겨우겨우 방어하고 겨우겨우 막아내가지고 생명을 유지하고 삶을 유지하는 그런 삶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법궤가 들어와서 중심에 딱 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평안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중심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 삶에서 나오는 결과와 열매들이 있습니다. 평안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폭풍 한가운데서도 우리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삶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로 평안이 주어진다는 거죠. 몇 년 전에 한국 갤럽에서 한국인의 종교의식에 대한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 가운데 이런 게 있었답니다. 당신에게 종교가 있다면 왜 종교를 믿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복을 받기 위해서, 내세 영생을 얻기 위해서 다양한 응답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67.9%, 거의 한 70%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왜 종교를 갖기 원하느냐 했더니 평안을 얻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이걸 갖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종교를 갖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심령과 마음의 인생에 평안을 갖기 위해서 종교를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과연 다른 종교들이 우리들에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평안을 줄 수 있겠습니까? 줄 수 없다는 거죠. 오직 평안은 누구로부터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분과 올바른 관계가 되어지고, 더 중요한 건 뭐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마음에 평안이 없다라는 건 뭐냐면 내 삶의 중심이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안 됐으면, 중심을 못 잡는 인생처럼 얼마나 왔다 갔다 합니까? 우리가 걸을 때도 중심이 있어야지 똑바로 걷습니다. 운동을 할 때도 너무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중심을 잘 잡는 거예요. 어떤 동작을 취하든지 간에 중심을 잡을 수 있어야지 그 다음 찬스를 맺히고 축구라면 공을 넣을 수가 있고 골을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중심이 어디 있냐라는 거죠. 늘 염려와 근심에 찌들어 있고 마음에 평안이 없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예수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는 그 표정과 인생의 내용을 보십시오. 그럼 뭐죠? 중심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중심이 회복되니까,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잡히니까 이스라엘 땅 가운데, 다윗의 인생 가운데 뭐가 들어왔습니까? 평안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 안에 그 평안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삶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이에요, 예수 안에서. 그러면서 이 성경을 보면서 다윗은 결국에 이것을 얘기하고 있지만 또 중심이 잡히면서 평안하다라고 얘기하지만 또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 중심이 잡히면 평안해지고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니까 맨날 처맞고만 살다 있던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존재는 굉장히 찔긴 존재들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강하고 아주 찔긴 존재들이에요. 이 블레셋이라는 존재는 쉽게 말하면 그리스 문화를 탄생시킨 사람들이에요. 이 블레셋의 뿌리는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 다윗이 갖고 있는 능력과 이스라엘의 민족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딱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을 딱 잡으니까 평안이 들어왔죠.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맨날 무서워서 도망다니고 쳐들어오면 그걸 막으려고 급급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죠? 오히려 달려가서 쳐서 항복을 받아냅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그렇게 골칫거리, 그 애굽에서 출애굽 나고서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골칫거리였던 그 블레셋, 뭔가 달려가면 쳐들어와서 방해하고 약탈해가고 좀 안정감 있으려면 쳐들어오고 뭐가 잘 되려고 그러면 와서 다 훔쳐가고, 이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족속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당하고 있다가 법궤가 중심에 들어오니까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군사력은 예전하고 똑같습니다. 다윗이 가신 군사력은 예전하고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블레셋을 쳐들어가서 항복을 받아버리고 마넬 안바라고 하는 것, 이게 뭐죠? 이게 수도예요, 수도. 블레셋 수도를. 그 수도를 완전히 빼앗아가지고 항복을 시켜버리지 않습니까? 굉장히 놀라운 역사죠. 누가 하고 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죠. 아주 쳐서 굴복을 시킵니다. 2절을 보십시오. 모압을 쳐서
3절 다윗이 그를 쳐서 이유는 뭐죠?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다윗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아무리 강한 민족들도 다윗 앞에 무릎 꿇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아무리 내 능력 밖에 문제가 있어도 오히려 달려 들어가서 쳐서 항복을 받아내며 뱀을 밟으며 전가를 받는 권세를 갖고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들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은 계속해서 이길 수 있었고 맨날 두들겨 맞고 맨날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그냥 피해가고 안 싸우려고 그러고 이게 어떻게 저들로부터 공격을 막아내서 생명을 유지하려고만 했었는데 오히려 그들에게 가서 달려가서 쳐서 박살을 내버리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군대가 더 늘어났습니까? 핵미사일이 생겼습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바뀐 거 없어요. 한 가지 바뀐 게 뭡니까? 그동안에 이방 땅에서 방황했던 하나님의 말씀 법궤가 그들의 삶의 중심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그들의 인생의 질이 바뀐 거예요. 중심이 바뀌니까 인생의 질이 바뀌어요. 맨날 두들겨 맞고 깨지고 문제에 깨지고 마귀들에게 깨지고 귀신들에게 붙잡혀서 깨지고 절망하고 낙심했던 인생이 오히려 그 문제를 향해서 달려가서 그들을 갖다 쳐서 밟아가서 승리시키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신앙생활에는 예수 안에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뱀을 밟으며 전갈을 밟는 권세가 있어요. 맨날 삐리삐리 해가지고 맨날 돈 걱정 뭘 걱정 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삶의 중심이 뭔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지 우리 함께 하시는 건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면 승리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임마누엘 하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함께하는 삶이 되어져서 우리가 다윗처럼 블레셋을 깨서 박살을 내며 그런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중심을 회복시켜야 돼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채워야 됩니다. 다윗은 그걸 잘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중심을 흔들 수 있는 것들을 다 제거해버립니다. 4절에 보십시오.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라. 그 당시에 말은 엄청난 전력적 자산입니다. 말 한마디가 가지고 있는 힘과 파워는 굉장한 군사력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 힘줄을 다 끊어버려요. 왜 그럽니까? 자기가 의지하고 자기가 삶의 중심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그 외 다른 것들로 그 중심이 채워지거나 중심이 흔들리거나 그거를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로 바뀔까 봐 다윗은 우려해가지고 다윗의 자기 삶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갖다가 명확하게 하는 거 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 드렸어요. 전쟁에서 이긴 노량물은 다 드렸어요.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노력한 것 같이 다 드리리라 그랬습니다. 이 물질이 쌓이고 돈이 많아지고 가진 것이 많아지고 의지할 것들이 많아지면 삶의 중심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중심이었던 인생이 돈이 많아지고 물질이 많아지고 의지할 수 있는 말과 병거가 많아지면 그 다음에 그 중심에 뭐가 들어옵니까? 돈이 들어오고 말이 들어오고 총칼이 들어오고 내가 가지고 온 것들로 의지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 삶의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았어요.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 중심을 흔들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져서 우리와 함께 하려면 내 삶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고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라면 그 중심이 다른 것들로부터 영향받지 않도록 제거하고 다 드리는 우리의 작업들이 있어야 될지 믿습니다. 신앙의 영적인 제거와 작업이 있어야 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따라갑니다 하면서도 실제로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우리는 우리 삶의 중심이 돈이 되어지고 우리 삶의 중심이 내 능력이 되어지고 우리 삶의 중심이 사람이 되어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중심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중심에 무엇이 있냐라는 거죠. 염려와 근심이 많은 인생이라면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인생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이신가? 내 인생의 중심이 저 십자가에 피 흘리심과 나를 위해 부활하신 저 승리의 십자가인가? 내일의 이름의 내 삶의 중심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가? 우리가 이 중심을 명확하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중심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서 그 은혜의 약속의 말씀을 갖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그 중심을 인식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삶의 중심이 다윗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법궤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동행하는 인생이 되시고 그 중심이 다른 것들로 영향받지 않도록 다윗처럼 힘줄을 제거하고 모든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서 오직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들은 간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한도 화장품 주식 회사를 잘 아실 겁니다. 거기에 부인 되시는 나혜석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들은 그 당시에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면 선교사당 100만 원씩 100명을 후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목표는 앞으로 300명의 선교사님들을 한 달에 100불씩 100만 원씩 지원하는 게 이분들의 목표입니다. 회사의 우선순위를 갖다가 이익을 창출하는 대로 아니가 돈을 버는 회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회사로 그 중심을 회사의 그 우선순위를 바꾼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 한독 그 화장품의 사장 되시는 분은 약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사로서 이 집안은 잘 살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자신은 예수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사는데 교회 나가서 할 게 뭐 있고 교회 나가는 것이 아까운 거지, 시간 낭비, 돈 낭비를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자기 삶의 중심이 사람이었고 자기 삶의 중심이 세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투자했던 제약회사가 부도가 나고 운영하던 화공약품 공장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있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또 돈을 빌려준 사람들은 주지 않고 돈을 빌린 사람들은 다 와서 빚을 다 받아간 겁니다. 사람들에게 속고 그래서 너무 상처받고 아파서 봉천동 달동네로 친구에게 30만 원을 빌려가지고 아주 허름한 곳을 갖다 찾아서 거기에서 조그만 약국을 개업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조제실이라고 있지만 조제실에서 자식들하고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어렵게 일을 하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그러면서 결단하기를 내가 성공하기 전엔 저 한강다리 안 건너가겠다라고 그렇게 와신상담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집이 너무너무 안 좋아서 물을 버릴 데가 없어서 하수구가 없어서 들고 나가서 따로 버려야 되고 여러 가지 삶의 불편함이 많았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늘 우울해 있는 아들을 보면서 아들이 왜 그런가 그랬답니다. 근데 아이들이 그러더래요. 그 엄마 우리 교회 나갑시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바빠 죽겠는데 뭐 교회를 가냐. 근데 자기 자녀들이 교회를 나가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책상을 열어보니까 아들 책상 속에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마음을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래, 좋다. 그러면 이 아들이 이렇게 우울해하고 힘들어하는데 아이들과 함께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교회를 나가는 순간 그 첫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염려, 그 마음의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 마음에 첫날 들어간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녀들과 함께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로 한 번도 주의를 바뀌지 않고 자녀들과 함께 교회를 나가면서 생각지 않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가난하고 힘들었는데 가족들 가운데 우애는 더 좋아지고 집안에 평강이 넘치고 서로 간에 더 깊은 유대감과 연결되어지는 마음들이 생겨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 인생의 중심이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고 자기를 갖다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었고 그렇게 의지했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었던 사람들, 그들이 아니다. 돈이 아니다. 세상이 아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으로 중심으로 바뀌면서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살려고 발버둥 쳤을 때는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도 없고 가정이 화목하지도 않았는데 신기하게도 약국이 점점 잘 되는 거예요. 지금은 한도 화장품이 되어졌지만 그 장로님이 그 약사로서 화상 피부 치료제를 개발한 게 있었답니다. 이것들이 입소문이 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피부병 환자들이 와가지고 그것을 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26개 약국들이 있었는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자기가 조그맣게 세를 들어서 그 약국을 하고 있었는데 그 약국이 잘 되니까 그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 건물을 다 사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도 가도 할 데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으로 주신 환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판자촌집 7채를 보여주며 사라고 하시는 감독을 주셨대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고 그랬는데 재개발에 묶인 땅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답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확신을 갖고 그 계약을 하고 그 집을 사게 됩니다. 그렇게 사가지고 재개발이 해약이 되면서 그 건물이 지하 2층, 그 다음에 지상 7층짜리 빌딩으로 결과적으로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기도할 때마다 신비한 일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한 층을 지으면 그냥 그 한 층이 다 나가는 거예요. 또 한 층을 올리면 또 한 층이 다 나가는 거예요. 7층이 제일 아름다웠답니다. 그래서 저 7층은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으니까 사람들이 자기한테 팔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 마음에 저 아름답고 가장 좋은 저 7층은 내가 교회로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 7층은 교회 건물로 드렸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30만 원짜리 그 월세 그 조그만 데서 시작했는데 한도 화장품이 생기게 되고 선교사들 100명에서 300명을 지원하는 그런 거룩한 기업이 됐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삶의 중심이 바뀌어지면서 예수를 만났다라는 것은 삶의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어디에서 바뀌는 겁니까?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돈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는 거예요. 돈보다 예수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내 생각과 세상의 가치관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지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윗은 그 중심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아니 정확히 말하면 중심이 회복됐잖아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로 가득 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심을 잃어버리고 고난과 역경 속에 있다가 그 중심이 회복되지니까 평안이 임하게 되면서 맨날 두들겨 맞던 인생들이 지경을 확장시켜 나가며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적들을 쳐서 항복을 받아내고 조공을 받아내는 그런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중심이 회복됐기 때문이에요. 그 중심이 회복됐기 때문에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얻은 두 번째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서 정말 아름답고 복된 복이 뭐냐면 인복입니다. 인복. 사무엘하 8장 15절에 보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윗이 어떻게 하죠? 정의와 공의로 행했다 이렇게 합니다. 이 짧은 한 구절에 다윗이라는 이름이 두 번 나와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 다스린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다스렸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이뤘지만 그 중에서도 다윗이 얻은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복이라는 겁니다. 인복. 하나님의 복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 인생을 무너뜨릴 때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아십니까? 나쁜 인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무너뜨려 나간다는 거예요.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은
무엇보다도 좋은데 바라옵기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 삶 가운데 예수 잘 믿는 사람들과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채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의 중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예수가 삶의 중심이 되어진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아리바대 요셉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중심에, 우리 인생의 주변에 가득 있을 때 우리 인생도 부유해지고 우리 인생도 참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려가고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지 보십시오. 군대 장관, 군인들입니다. 요압과 브나야입니다. 이들은 다윗의 삶의 안전을 지켜주는 사람들이에요. 요압이 때로는 안 좋을 때도 있었지만 그가 때로는 다윗에게 충성할 때는 물불 안 그려 충성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 브나야 같은 사람들, 정말 뛰어난 장군들이었고 그들이 목숨을 바쳐서 다윗의 안전을 지켜줬다는 거예요. 다윗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냐면 기억나십니까? 다윗이 물을 먹고 싶다 그러니까 3명의 군사가 그 적진을 뚫고 가서 물을 퍼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줍니다. 다윗이 그 모습을 보며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내가 어떻게 이 물을 먹겠냐, 이거는 너희들의 핏값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거기서 보면 다윗을 향해서 충성을 바치고 다윗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다윗과 함께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 수 있고, 또 다윗도 그들이 자기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소중히 여겼다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관과 서기관들이에요. 이 여호사밧과 스라야 같은 사람들, 일상의 모든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부자면 뭐예요? 아무리 부자면 뭐하고, 아무리 가진 게 많으면 뭐예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같이 아침 한 끼 같이 먹을 수 있는 사람 없고, 마음 답답할 때 커피 한 잔 먹으면서 삶을 얘기하면서 위로받을 사람 한 명 없다면 그게 무슨 부자예요? 그게 무슨 인생이 잘 되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힘들고 지칠 때 얘기할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칠 때, 힘들 때, 마음이 피곤할 때 함께 와서 얘기하면서 그들이 격려해주고 그들이 위로해줘서 다시 힘을 얻고 나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이런 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성공했으면 뭐합니까? 같이 마음을 나눌 친구 하나 없는데, 아무리 돈은 많으면 뭐 하겠어요? 마음 편하게 커피 한 잔 먹고 자기 안에 목에 있는 것들을 다 얘기하면서 그래도 흉업을 안 잡히고 그 질환지겨 같은 친구 하나 없다면 이게 무슨 복받은 인생이겠어요? 그게 무슨 성공한 인생이에요? 마지막에 세 번째, 제사장들입니다. 사독과 아히멜렉과 같은 신실한 제사장이 다윗 옆에서 못하죠? 영적으로 조언을 해주고 영적으로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이런 세 가지가 다윗의 인생 주변에 가득 채워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모이면 남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쩌면 내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지 몰라요. 다윗의 저 인생, 하나님께서 저 다윗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다윗 혼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않았어요. 바울도 바울 혼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는 자기 목숨까지도 내줄 수 있으며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를 주셨어요.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동역자들이 있었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주셨고 만남의 복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와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좀 바뀌십시오. 돈이 아니라 예수가 되게 하시고,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 되게 하시고, 다른 어떤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 쫓아간다고 그 사람이 돈 줄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용해서 돈을 빼가면 빼갔지, 그래서 그 사람이 돈 많이 번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인생을 성공하고 싶고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싶다면 여러분의 중심부터 바뀌십시오. 내 삶의 중심이 뭐가 있는지를 점검하십시오. 끊임없이 점검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예수로, 하나님의 나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게 복의 시작이라는 거죠. 사람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 이랜드의 박성수 사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아이디어에 투자하지 않는다. 많은 기업인들은 아이디어에 투자하죠. 나는 아이디어에 투자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에게 투자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사람, 올바른 한 사람이 한 나라의 역사를 바꿔나갑니다. 여러분, 한국이 이렇게 지금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대국이 될 때는 여러 많은 요인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너무너무 중요한 게 있었어요. 한국을 사문화화시키는데 기초가 되고 기반이 됐던 아주 중요한 기업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포항제철입니다. 포항제철을 만든 사람이 누구죠? 박태준 회장님이세요. 그런데 이 포항제철 지금 포스코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박태준, 이 분을 발견해가지고 그 사람을 사랑해주고 보호해줘가지고 나중에 이 놀라운 프로젝트를 맡긴 사람이 누구냐면 박정희 대통령이었다라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한국을 경제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었던 거는 그 사람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박태준과 같은 인물이 있었고 박태준과 같은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철강 산업은 모든 산업의 기초입니다. 철강이 안 되면 철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조선업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이 포스코, 지금의 포스코 포항제철을 만들어서 그 한 사람 때문에 한국이 얼마나 많은 경제적 유익을 지금 누리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다른 말로 포철의 신화라고 얘기하죠. 오늘날은 박정희 얘기하면 미친놈이라고 얘기하죠. 저는 미친놈이라도 좋습니다. 역사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경제가 여기까지 올라왔던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과 제가 반사 이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한 인물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나라의 역사가 바뀌고 경제의 그 수위가 바뀌어져 버렸어요. 사람이 하나님 주신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들에게 좋은 성도로 채워주시고 여러분의 가정도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져서 좋은 사람들과 만남 있게 하시고 내 마음의 중심도 하나님이 되어져서 만나는 이들로부터 기쁨과 즐거움과 위로와 격려를 받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1978년에 일본의 신일본 제철에서 그 신일본 제철에 그 당시에 중국 주서 등소평, 덩샤오평이 방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일본 제철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중국에도 저 포항제철 같은 제철소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때 신일본 제철 회사가 아주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뭐라고 거절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내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국에 박태준이 있으면 가능하지만 박태준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역사 속에 이렇게 귀한 인물들을 주셔서 경제의 성장과 그 부유함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죠. 한국의 역사에 뛰어난 인물들이 많이 있었죠. 사회학자들이 얘기할 때 한국이 가장 건강한 사회가 되었을 때 언제냐면 일제 말기와 6.25를 거치면서 그때 지도자들입니다. 정치 지도자들, 경제 지도자들의 그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오직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이슬처럼 드릴 수 있는 각오가 있는 지도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번에 손흥민이 사우디랑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뭐합니까? 국가를 위해서 싸우는데 힘든 것이 어디 있겠냐라고 하면서 정말 젊은 청년을 통해서 놀라운 도전을 받습니다. 그런 애국심과 그런 정체성들 오늘날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정말 그 투지와 뚝심으로 그 불가능한 게임을 2번이나 뒤집어버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이었습니다. 이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은 사람이었는데 역대상 12장 22절에 보십시오. 그 사람들을 오게 하신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때에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에게 오는데 뭐 때문에 와요? 다윗을 돕기 위해서. 누가 그런 마음을 열었습니까? 누가 그들을 오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걸 잘 알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25장 3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럽니다. 아비가일이 아니었으면 다윗은 큰 범죄를 지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마침 보내줘서 자기의 범죄와 실수를 막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의 인생을 붙잡아줬다라는 거죠. 다윗은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표현할 때 종이라고 그랬어요.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시편 19장 13절에 이러며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까지서 벗어나겠나이다. 자기를 종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까 우리가 8장 15절에 읽었던 것처럼 뭐라고 그러죠?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의와 정의로 대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갖다가 종이라고 그래요. 맞습니다. 종이에요. 다윗은 사람들 앞에서는 왕이라는 타이틀을 가졌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종이었어요. 그 왕이라는 직분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라고 주신 타이틀이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 종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의와 정의로 올바르게 대하고 치리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다윗을 보면서 우리 인생에 살면서 여러분과 제가 핸들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한계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한계 상황은 세 가지가 있는데 죽음이에요. 하나는 우연이에요. 하나는 만남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너무도 어느 누구도 나에게 죽음이 올 건가 누군가에게 죽음이 올 거라고 예측할 수 없어요. 나이가 많다고 일찍 죽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젊다고 해서 더 오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린 죽음을 예측할 수 없어요. 이건 한계 상황이에요. 우연입니다. 내일 우리 삶 가운데 뭐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 우연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부모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이 만나고 싶어서 만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선택으로 만난 것도 아니에요. 이런 세 가지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인데 이게 어디에 누가 감당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는 우연이라고 그러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우연이 없어요. 뭐가 있습니까?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만남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만나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때 가운데 죽음도 허락되어지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결정해 나가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질 때 이 한계 상황이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좋은 분들과의 삶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만남들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늘 위로받고 다윗처럼 격려하며 힘을 얻어가며 주의 나라를 섬겨갈 수 있는 좋은 만남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남이 여러 가지 만남이 있는데 어떤 시인이 쓴 겁니다. 만남에 대해서.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닳았을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서 손수건 같은 만남을 받으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멘 하시기 전에 내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중심은 다른 것들로 채워놓고 이 복을 기대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중심을 체크하십시오. 우리 시편 73편 27절 28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